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부터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로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니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출애굽기 15장인데요. 출애굽기 15장은 성경에서 뭐라고 할까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를 지날 때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 한 번 있잖아요. 근데 그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모든 군인들을 전부 다 수장시키신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노래가 이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모세와 미디암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의 원형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왜냐하면 원문이 사실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승을 했겠는가? 이 노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라고 하는 말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애굽의 병거와 군인들과 바로가 전부 다 홍해에 수장된 그 사건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승리를 보면서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전하는 수단이 노래였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이 성경을 복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노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복원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의 핵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과 그 탄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수장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게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시편 18편에서도 다윗도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다라고 그렇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뭐 그런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요새시요 뭐 계속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와의 관계 속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지 않고 다른 이의 하나님이시라면 오히려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리에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나의 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신 일들을 볼 때 내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릴 반응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분을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강하신 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을 낼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줄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를 볼 때마다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우리도 그분의 영광 가운데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 여호와를 이번엔 용사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용사라고 하는 말이 말 그대로 하면 전쟁의 남자, 뭐 전쟁하는 남자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만 해도 물론 그 창세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드러내신 것은 모세 이후부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 여호와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았거든요.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진짜 신인 여호와가 드러난 겁니다. 4절부터는 이제 바로의 군대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에게 대적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의 병거, 그의 군대, 굉장히 강력한 군대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훌륭한 지휘관들을 모았고 바로의 모든 병거들을 다 모았고 최고의 지휘관들만 모아서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쫓아왔는데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까 그들이 돌처럼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아무리 세상에 강력한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와 같고 최고의 능력을 가진 지휘관과 같은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의 대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내가 그의 백성이라면 절대 그들이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제 주의 오른손 이야기하는데 주의 오른손은 항상 여호와의 힘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주의 오른손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주의 콧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콧김이라고 하는 단어 코에서 이렇게 김이 나오는 것을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분노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분노의 물이 쌓이되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홍해 바다가 이렇게 쫙 갈라졌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밤새 동풍을 불어서 그렇게 물을 세우셨잖아요. 근데 물이 쌓이고 그리고 그 물이 바다 가운데 이렇게 큰 물이 이렇게 덮이는 것이 하나님의 이 바닷물이 이 바닷물을 움직인 바람을 여호와의 분노다. 여호와의 코에서 나온 바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분노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쫓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고 그들을 놔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권세와 억눌린 자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편이신 거예요. 9절에서는 또 하나가 나오는데 뭐냐면 적들의 교만한 위협이 나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이거 전부 다 위협이에요. 말은 위협에 불과합니다.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뭐 좋은 말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잡아서 다 빼앗고 뭐 강간하고 다 죽이고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다면 나예요. 나.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자기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교만한 자들의 교만한 위협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말밖에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비웃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실제로 바람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덮으시고 그들을 납같이 잠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위협은 원수의 위협은 아무것도 어떤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서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잘 알려지지 않은 신이었어요. 모든 세상의 주관자,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신의 이름으로 신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은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도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들을 가정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신들은 다 없는 것이다. 어떻게 그것이 드러납니까? 가장 강력했다라고 하는 애굽의 신들의 존재이기 때문에 애굽의 신이 모두 잠겨버린 거죠. 신이 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까? 당신의 백성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나의 승리를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영광을 잘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드러내어 주십시오. 주의 오른손을 나타내 주십시오. 모든 원수의 그 비웃음을 주님께서 비웃어 주시고 그 원수의 위협을 주님께서 비웃어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로 우리에게 승리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권능은 하늘의 권능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구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나타나서 우리가 이 땅을 권능 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을 구할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땅이 그들을 쳤다. 아까는 그 물에 전부 다 잠긴 건데 땅이 그들을 삼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땅은 죽음의 세계, 스올을 이야기합니다. 땅이 갈라져서 사람이 죽음이 그 안에 그 사람의 죽음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스올에 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땅이 그들을 삼켰다, 죽음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3절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여기서 이제 주의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마음이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 인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관계적인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할 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깊이 사랑하고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 놓지 않는 그 사랑이 바로 이 인자하심, 헤세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마음이 항상 이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볼 줄 모르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구속한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이름으로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갈 곳이 주의 거룩한 땅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주제가 바뀌어서 이 일을 들은 앞으로의 대적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여러 나라가 듣고 블레셋 주민이 떨고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사로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이게 이제 앞으로의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되겠죠. 그러나 그들도 모두가 다 마음이 높고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에요. 사신 백성 이 통과하기까지 애굽의 군대의 생명과 맞바꾼 이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서는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그 안에 거하시려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런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서 어떤 다툼이나 곤란한 일이 겪는 것은 사실은 주의 영,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직접 세우신 성소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절에서는 이제 미리암과 여인들의 노래가 나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아까 말한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며, 이게 일종의 추각형과 같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뒤에도 계속 노래가 나오지만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구하는 자, 왜 구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기를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처소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이 물을 통과하기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원수의 조롱을, 원수의 위협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 붙잡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